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정치적인 문제에 이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게 이단이 아니고 바로 도라고 정정을 해주죠. 유대교와 이 도가 동일한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나 내가 얘기하는 신이나 똑같은 한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 이 도가 유대교와 동일하게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재판을 할 때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이걸 참작해서 선고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다 이거죠.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할 때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결코 반로마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로마의 그 법이 인정이 되는데 그거로 재판할 수 있는데 종교법에 들어와서는 로마의 법이 그 안에 저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즉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두려움이 들어오고 회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돼서 천국 가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활이 동일시되고 있고 그것은 곧 유대인들의 신앙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있었고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지만 전통적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의 관계성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사두개인의 어떤 신앙을 표준으로 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곧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 악인의 부활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목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자연히 악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즉 하늘나라의 그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주로 이제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옥에 관한 얘기는 거의 바울서신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인과 의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기를 아주 열심히 힘을 쓴다는 얘기고, 힘 쓴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늘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과 심판을 믿고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과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계속 사랑과 이해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강조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인들은 사람 앞에서 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 이 새끼들을 하면서 너희들 겉모습은, 외형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라고 네 안에는 썩은 뼈와 죄악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최소한 이거는 본받지 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높임을 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당시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이 긴 옷을 입고 다녔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시장에서 자신들이 문안하는 것을 좋아했고 인사받는 거죠. 또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이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인 것을 경고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들처럼 따라가지 말아라. 조심해서 행동해라. 그리고 이제 47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더 심각한 면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양자인 과부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다 빼앗아 먹고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길게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함을 가장하는 위선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의 또 불의한 마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줘요. 외면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네 안에 속에부터 마음부터 다스려라.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위나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아주 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들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선에 대한 심판을 깨달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의롭게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또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겸손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건. 사도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유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2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시 돌아와서 결례를 행하는 기간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찾아온 거죠.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언급은 누가의 기록에는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바울 서신에는요, 구제 헌금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할 뻔하다 그는 늘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구제의 그 힘을 입어서 더욱 열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구제 헌금이 직접적으로 유대 기독교 공동체 가난한 자들 돕고 그들과의 어떤 사랑의 연대성을 굳건히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번에도 미얀마 그 선교하는데 거의 한 200만 원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도 바울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4명의 서원자를 위해서 바친 재물을 사도 바울의 어떤 방문 목적에 소급해서 적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목적 중에는 오순절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또 그는 늘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음으로 인해서 전례대로 당연히 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는 제물을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1장 26절부터 28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딱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사람의 서원자와 함께 있었을 뿐 그 밖의 사람들과는 거의 모임이나 소동 같은 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목격한 증인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아에서 올라온 몇몇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던 사실은 성전 관계자들로부터 쉽게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성전 모독을 했다는 것은 모함이라는 것이 증거가 나와요. 그들이 바울이 어떤 모임도 하지 않았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했던 유대인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지금 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여론재판식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것이 실패하자 슬그머니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재판을 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잠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잠시 한 2년 동안 쉬는 시간을 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도 감옥같이 되지 않은 그냥 자유스러운 집안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죠. 그거는 내일 다시 연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